119편 34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그 한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우리 이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좌우 앞뒤 우리 성도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좋은 밤입니다. 네. 참 좋은 밤입니다. 그죠?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부터 지킴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단어들이 있겠죠. 환경 지킴이라는 것도 있겠고요. 학교 지킴이, 안전 지킴이, 아동 안전 지킴이, 참 이렇게 종류가 참 많이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지킴이, 이 지킴이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한 집이나 마을, 공동구역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신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켜 지킴이라고 우리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또 수호신이나 수호성인도 있습니다. 저 멀리 유럽에 있는 아일랜드 아시죠?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은 성 패트릭이 있고요. 스코틀랜드의 수호성인은 성 안드레라고 합니다. 특히 성 안드레는요, 슬라브민의 수호성인이고요. 가장 많은 나라들이 수호성인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 안토니오나 성 가일 등 이렇게 수호 성인이라고 불리고 예수님의 사도들 또는 성자 칭호를 받은 그 사람들이 도시와 국가의 수호 성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키시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반응,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리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지킴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법은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법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무질서해져서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무법천지가 되어서 혼란과 약탈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33절에서는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에서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기서 전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굳은 믿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끝까지 지키리다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있는데 에케브, 이것은 바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종말을 맞을 때까지 말씀을 잘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상급을 의미하게 됩니다. 상급으로서의 주의 법을 지키겠다라는 고백,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가 있을까요? 먼저 노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렇게 짓게 된 방주, 그것은 노아 자신의 생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모세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경은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준행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가 이러한 질문을 했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되는 계명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준행하는 것에 초점을 주신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는데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벌써 아마 125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이죠. 그것의 오래된 당회록 그리고 교인 명부가 지금까지도 보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연히 그 기록을 보다가 책벌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 어떤 해에 9명이 교회 당회로부터 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벌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집사로서 주일 예배를 하지 않았으므로 책벌하였다. 이것을 보면서 옆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목사님께 듣기로는 본인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그 교회 장로님의 어떤 따님이 계셨는데요, 불신 가정으로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려는 어떤 그 교회의 노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신앙적인 자세가 정말 너무 나태해진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심으로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또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지키려는 그 결심을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결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서는 말씀을 지키리다라는 어떤 이 표현이 10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시인의 굳은 결의를 정말로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어지는 37절에서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키는 사람의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 36절에서 말하기를 경제적 탐욕을 향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 하고요. 39절에서는 두려워하는 비방을 떠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말로 집약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생명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구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해 듣지요.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히스기야는요, 벽을 향해서 전심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벽을 향했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진심의 기도를 보시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린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할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4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대로 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요, 자신의 간구가 개인적인 사심이나 판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그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것을 구하고 있던지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한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간구할 때 어쩌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려 할 때도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만한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실 만한 것인가 있는지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민수기 14장에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지파 가운데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땅이 얼마나 축복된 곳인지 오히려 확인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과는 다르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지파들의 반응 모두 알고 계시지요. 그곳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에 대한 것보다는 그곳에 거하는 족속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제안을 하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되었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그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참하게 패배하면서 오히려 도망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넣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심하신 일을 인간의 의지로 꺾으려 한 그들의 행동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불순종한 죄인지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잘못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오히려 내 뜻을 더 내세우고 타협하려 하고 반박하면서 고집하려는 행동, 이것들은 결코 옳은 행동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입장에서 진솔한 기도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어긋난 행동은 그 기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잠언 28장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뜻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고 지키는 우리 일함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프랑스에서 사역하고 계신 성원용 목사님이라는 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프랑스 개신교인들의 이야기였는데요, 16세기 때 극심한 박해에 시달렸음에도 그들은 말씀을 지키기에 힘썼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말씀의 가치를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크고 높게 여기면서 예배와 말씀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의 믿음과 그 신앙이 지금 우리 장로교회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도 이들 위그노처럼, 그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위그노처럼 말씀과 예배를 전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는 사람은 말과 삶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이 타인에게 모범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녹아있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세상에 속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속해 있다라면 똑같습니다.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절을 보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요, 보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에 거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그로 인해 지킴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 주신 거룩한 열매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는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얼마나 악착같이 노력했는지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한 후회와 아쉬움 뿐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며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말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무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의 유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 삼아 생각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